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제 합독하실 때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에렉 족속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 2, 3절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요셉 자손들이 받은 그 영토의 그 남쪽 경계선이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부터 시작을 해서 3절에 그 끝은 바다라까지,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경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 여리고, 그리고 베델, 그리고 루스, 그리고 아렉, 아다롯, 그리고 3절에 있는 야렛, 그리고 벳호른, 게셋, 이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장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우두머리는 루벤과 시몬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대신한 것이 오늘 주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1명의 그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가나안에서 낳은 그런 자녀들임에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 땅에서 낳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베냐민인데 그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권위를 갖게 되고, 그렇다면 그 장자였던 루벤, 그리고 그 다음번의 형제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의 권위를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장자가 그 다음이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 루벤과 시몬은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장자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장자의 권위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번에 되어진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가 유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땅을 받았고 그 다음번에 주는 것이 이 요셉 자손이 땅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요셉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장자의 지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은 애굽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온 것이다. 즉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요셉과 그 요셉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장자와 같은 명분을 그들에게 주셨고 땅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에 분배받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느 가문의 출신, 내가 무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자와 같은 명분을 주셔서 그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고난을 잘 이겨나간 그 요셉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2명 밖에 태어난 자들이고 또 그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단지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고 이것과 정반대로 루벤과 시몬과 같이 비록 그들이 장자 또 그리고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특히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 땅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나의 후손이고, 그래서 그가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였고 그 두 번째 아들 시몬,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그 가졌던 권리를 다 박탈당했는데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질 것임을 창세기 48장 5절에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을 때 잘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요셉의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느 땅 어느 경계를 얻었다 안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제비를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제비 뽑으면 무슨 통에 들어있는 심지 뽑듯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고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날 같은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이것은 던지는 사람이 행운이 있어서 잘 던지는 게 아니라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행운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 말은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땅은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들을 다 제비 뽑았는데 제비 뽑은 땅을 그들이 경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는 이 땅이 좋다, 이 땅이 나쁘다, 그래서 나쁘니까 이 땅을 바꾸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주사위를 그러니까 제비를 사람이 던지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는 사람의 행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특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4절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업, 컴퍼니 이런 의미의 기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으로 주어진 기업은 이걸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여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시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신비와 오늘 주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이것이, 요셉을 돌아보면 그가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 형제들과 요셉과의 관계는 굉장히 나쁜 관계.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도 했고, 그런 가운데 애굽에 팔려온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주 누구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는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형들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팔았고, 그래서 자기가 팔려와서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그런 가운데 있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형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특히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요셉,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고난을 승화하는 이 창세기 45장 7절에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신앙적 함의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거나 이방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의 아내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그 이방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루벤이나 시몬처럼 내게 주어진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 우리에게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래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를 받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은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